네, 교회 소식.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신 다음에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점심을 스페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파게티와 또 샐러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드시고 가시고 또 청년들의 손길에 굉장히 그 마음도 또 그 귀한 마음에 여러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동경 호산나 교회에 한 20여 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하고 오신 김용민 선교사님, 홍향실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방문을 하게 되고, 지난 3월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전 트립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마침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돼서 다음 주일 저희 교회 방문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어떤 좋은 교제 시간 갖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새가족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2과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독일에서 아들 형훈이와 누나들 세나 안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네. 오늘은 꼭 스파게티를 먹고 가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는 우리 박성선 집사님이 이제 화요일날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최종 검사 결과 차질 없이 화요일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모여 있었는데 그것에 물 두세 동이들이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는 때에 더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정의 아픔, 어린 딸, 12살 된 딸의 아픔과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굼 해서 이렇게 세웠던, 그래서 그 가정에 회복을 주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활의 손길을 잡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한 가정의 일상의 현장에 또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의도적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왜 가정을 이야기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그렇지만
이제 그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을 주었을 때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또한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큰 결핍과 상처를 주는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먼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다루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그림에는 심각한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이야기, 혼인잔치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죠. 그 위기는 뭐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포도주가 결혼잔치에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고, 또한 그 호스트, 신랑을 포도주를 준비하는 신랑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잔치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호텔에 요즘에 웨딩홀 1,000만 원 이렇게 한답니다. 비싼 돈 주고 웨딩홀을 예약을 하고 또 청첩장도 다 돌리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밥을 맛있게 먹다가 음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3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황당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그 혼주들은 물론이거니와 신랑 신부는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웨딩 업체에 고소도 하고 보상도 받으려고 하겠죠. 그 당시에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포도주는 일상의 그 기쁨을 또 풍성한 생명력을 강조하는 이 상징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늘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요한은 왜 의도적으로 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꺼냈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는 그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 통장 잔고의 포도주가 한순간에 또 부도로 인해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결핍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난 이 절망의 순간,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죠. 그 약혼식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결혼하기까지 신랑은 결혼 지참금뿐만 아니라 포도주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결혼 예식의 일주일 동안의 결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한 시간 남짓하면 가볍게 끝나겠지만 일주일 동안 수요일 날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포도주도 큰 독에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신랑의 어떤 한계, 결핍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청년들과 함께 가정세움학교 첫 시간을 가졌는데 첫 시간 주제가 온전히 홀로 서기였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줄 짝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결핍된 사람과 결핍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것은 곧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이다.
우리는 도피처로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생각하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하는 것과 함께 그 누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갖는 그 기쁨과 자족함이 충만하고 당당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해주지 않죠. 세상에서는 결혼하려면 적어도 스펙도 보고 직장도 보고 또 직장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이 결핍의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모두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제 정결 예식이죠. 예법에 따라서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옆에 기다리던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였죠. 그 항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6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사람들의 발은 씻어줄 수 있지만 실상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거칠해, 우리의 외모, 우리의 포장을 중시하는 이런 율법적인 그 시대적인 그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의 허례허식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예법을 따라 살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은 목말라 있고 텅 비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 항아리 속에 사람들은 지쳐있고 고단한 상황이 있는데 그 결핍이 이제 더 드러난 거죠.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의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이 잔치의 주인공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내 인생에 문제거리가 딱 생기면 그게 갑자기 확 부각이 되니까 다른 게 안 보이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잔치 문 닫아야 돼. 고소하고 막 사람들 음식도 못 먹고 막 이 불평불만이 있는 그 상황에 마리아는 주어를 바꿉니다. 포도주에서 주어를 바꾸죠. 3절, 5절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 5절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포도주에 떨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인공이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죠.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내면이 폭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진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는 하대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대하는 말입니다. 규네라는 말인데 여자여 한 말은 로마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여자여 한 말, 그런 굉장히 존중하는 말입니다. 여자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죠.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가 예수님은 꼭 무시한 것 같고 지체한 것 같잖아요. 지난주도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혈루증 앓는 그 여인,
그 여인 때문에 또 지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중에는 또 행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예수님이 지금 이 의도가 무엇일까 하실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키포인트인 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때 내가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목마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때가 와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실상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7절에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니 그대로 하였다. 9절에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내 인생의 포도주에서 주인을 주님으로 내 주어를 바꿀 때 그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의 비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어를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누구의 눈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 눈을 돌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시다. 이 세상이 결핍된 포도주로 채우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포도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바닥이 나지 않는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진짜 신랑이 부어주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처음에는 화려해 보였는데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세상의 그 시스템이고 이 세상의 방향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고난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단함과 고난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숙성된 포도주, 정말 맛있는 포도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아픔과 고단함과 또한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든 놀라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더 풍성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냥 그 힘이 빠지거나 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는 거죠. 우리 조부모 학교에서도 했잖아요. 안 잊으셨죠? 조부모 학교에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그 연륜을 주시고, 거기에 복음을 담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풍성한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자리, 그게 어르신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하면 꼭 가까이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늘 강조하고, 결혼의 조건은 우리 교회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늘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는 받는데 횟수의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고 장수의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같이 있으면 같이 밥 먹을 기회가 더 많고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더 많으면 내게 갖고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삶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지금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더 좋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은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의 삶에 하루하루가 더 다르게 더 숙성이 되어지고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게 포도주가 바닥나는 것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를 다시 예수님 꽉 붙잡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한 믿음으로 또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가정에 다니면 꼭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의 주어를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죠. 주님, 내 자녀는 내가 진짜 신랑이 아닙니다. 진짜 신랑은 정말 새 포도주를 끊임없이 부을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자녀의 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셔서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새 포도주의 기쁨이 가득한 미라클 가정들의 가정과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